마지막 시간입니다. 38번째. 아브라함으로 38번이나 했어요. 되게 많이 건너뛴 것 같은데도 38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복,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배울 것,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게 뭐였냐면 이삭한테는 아내를 줬어요. 며느리를 준 게 아니라 아내를 줬어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자, 이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때가 왔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가 왔어도 175세에 죽었잖아요. 근데 이삭에게 그 아내를 구해줄 때는 140살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35년이나 남은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언제 죽을지 모를 때 그 자신의 종한테 야, 내가 좀 외롭다. 아내가 죽은 지 지금 3년 됐고 그냥 며느리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했으면 좀 인간적이잖아요. 그런데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멍에를 자식에게 지어주기 싫다라는 거죠.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이게 아니라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해서 너희들은 가정 차려 딱 하고 25장에 와서 후처를 자기가 그냥 얻어요. 내가 내 인생 살겠다. 그러면서 그 후처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귀한 거예요, 이런 것이. 그래서 만약에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리브가한테 평생을 자기를 돌보도록 했으면 리브가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이삭대로 아내를 챙겨주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후처를 얻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후처를 얻었다라는 게 이 한국어 번역으로 보면 후처다 그래서 되게 좀 약간 천시한 사라 다음에 막 이런 걸로 할 수 있지만 이미 사라는 죽은 지가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나이도 많아서 혼자 뭔가를 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여인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후처 이렇게 나오지만 이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아내, 새로운 아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70인가? 65인가? 괜찮아요. 이거 안다고 구원받고 이런 건 아닌데 이 정도는 아셔야죠. 그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나이가 75세.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가 몇 살이죠? 네. 너무 당연한 걸 불러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면 이삭의 나이 몇 살? 빵살이죠. 네. 빵살이면 한 살. 네. 설마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몇 살일까 이거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그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의 86세거든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고 이삭의 아내를 얻었을 때 그 이삭의 나이는 몇 살? 40살.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 자, 이삭이 빵살이었을 때 아브라함이 100살이었어요. 이삭이 40세면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네, 140살이죠. 그죠? 되게 어렵죠, 제가. 네? 자, 140살에 아이를 이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처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더라 하는 게 오늘 본문인데 아브라함 몇 살에 죽어요? 175살에.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얻게 하고 나서도 35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본 가운데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았다. 네, 아브라함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25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론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러니까 6명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욕산을 스바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이게 자손이었더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절부터는 손자예요. 손자손이요. 근데 2절은 아들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명의 아들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라가 사망한 후에 이르면 이삭을 이제 100세 낳은 사건 이후에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을 낳았대. 그러면서 거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그리고서 그냥 아브라함은 115세에 죽었더라 하면서 끝나면 되는데 굳이 왜 창세기 25장에
후처를 얻었다. 이 말이 왜 나올까요? 굳이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첫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가정관을 알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짐을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하기보다는 이삭은 이삭에게 그 가정을 온전히 주고 자신이 제대로 독립하려는 의지 요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위인전은 어때요? 다 그의 위대하심과 높고 대단함만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경외스럽지만 우리가 막상 이렇게 사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참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사실 살아있는 사람한테 위인전을 쓰면 되게 콧방귀 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위인이야. 그러나 후세가 지나면 그 사람의 삶을 잘 알아요. 모르죠. 그냥 위인전만 남아있기 때문에 와, 저 사람이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대단하다고 보지만 위인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높고 위대하심 그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해도 그에 대해서 가늠한 사건 다 나온 게 왜 그러냐?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실을 알리고자 하신 분이지 어떤 사람의 높고 위대함을 나타낸 게 아니에요. 오직 높고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죄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을 낳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다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굳이 후처를 언급하고 또 낳았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더 큰 조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생리 불가능한 상태였죠. 아브라함이 100세였잖아요. 근데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을 낳았는데 지금 구두라라는 후처를 얻은 게 몇 살이에요? 140살 이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100세 때도 우와 어떻게 아이를 낳아 이럴 때인데 40년이 지났는데 6명을 더 낳았어. 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력을 제대로 크게 하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게 아들을 낳을 정도로 기력을 강하게 해줄게. 근데 그 강함이 140살이 넘어서도 강하게 왕성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야 100세에 난 것도 기적인데 어떻게 140살 이상에 그것도 6명을 낳아. 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래야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까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삭을 낳은 것이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기적이 나중에 일상이 된 거야. 왜? 따져보니까 6명이나 더 나와. 자, 이삭 다음에 여기 보니까 시므란 낳았어. 어때요? 자, 140살 넘어서 시므란 낳았어. 와, 또 하나의 기적이다. 100살에 이삭을 낳았는데 140살 넘어서 시므란 낳았네. 동네 사람들이 놀랐겠죠. 140살인데 어떻게 아들 낳아? 그런데 또 응애 욕산. 이제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경로를 알겠지만 아이를 한 번 낳으면 다음날 낳나요? 시므란 낳고 그 다음날 욕산 낳고 그 다음날 부단 낳나요? 아니잖아요. 한 번에 시므란 욕산 부단 다 낳았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쌍둥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언급이 안 됐다는 것은 다른 형제예요. 그러면 시므란 낳고 최소한 1년 뒤에 욕산 낳고 최소한 1년 뒤에 무단 낳고 최소한 1년 뒤에 미디안 낳고 그 다음에 이스박 낳고 그 다음 수아 낳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40살에 낳고 141살에 낳고 142살에 낳고 144에 낳고 145에 낳고 146에 낳았다라는 거예요. 와 이제는 뭐예요? 기적이 일상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와 아이를 낳으면 기적인데 이제는 그 기적이 일상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적을 일상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기적은 매 순간이 되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기적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는 매 순간 기적을 경험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어떤 살아가는 이유, 목적 이런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그 감격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 이런 기적의 축복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만을 알기 때문에 막 읽고 그 안에 거하는데 그
기적의 능력을 일상 가운데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이 일상이 될 때 우리는 나태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군대에 처음 딱 입대했을 때요. 입대하고 나서 100일 면회가 있었어요. 100일 휴가는 100일 휴가가 있었어요. 근데 100일 휴가를 딱 한 다음에 군대에 들어가서 9개월 동안 휴가를 못 갔어. 갑자기 GOP에 갔고 GOP에서 무장공비 뜨고 막 그래가지고 나라의 전시 상황이라 집을 못 가. 9개월 동안 집을 못 가니까 집에 가고 싶겠어요. 물론 제가 그때 그 9개월 사이에 주님을 만나긴 했어요. 그 주님을 만나서 6, 7개월은 진짜 와 집에 안 가도 좋다 이랬지만 사람이 언제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겠습니까? 그래도 집은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막 9개월 막 차니까 너무 휴가가 가고 싶은 거예요. 휴가를 너무 가고 싶은 그때에 바로 일병 휴가를 딱 간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 휴가 다음에 일병 휴가를 딱 가는데 그때 14박 15일을 딱 갔을 때 제가 그 상봉 터미널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뜨거움 그러면서 그 청바지를 봤을 때 그 뜨거움 그거 아십니까? 청바지만 봐도 막 두근두근 거리고 평민들만 봐도 와 평민 나도 평민이었는데 그런 감격의 삶을 아십니까? 근데 그건 군대에 있는 사람만 알아. 근데 군인에게서는 휴가가 일반인한테는 일상이야. 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군인들한테는 그 일상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일상을 위해서 기를 쓰고 휴가다 그러지만 이제 그 이후에 제가 휴가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또 나왔구나 그러면서 군대밥 빨리 먹고 싶다. 그래서 막 하루 일찍도 들어가고 그랬어요. 제가 군대밥이 더 맛있어서 밖에 나와봤자 뭐 밥도 별로고 군대밥이 제일이라 저는 군대밥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봐요. 군인 입장에서는 이 일상이 대단한 거라서 그 휴가를 되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 일상이 됐잖아요. 항상 지금 계속 휴가잖아요. 저한테. 그런데 매일의 감사가 없어.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천국에 갔어. 와, 이 천국 이렇단 말이야. 금은 보화가 있고, 와, 나를 위한 집이 예배돼 있고. 근데 그게 일상이 됐어. 나중에는 천국에 매일 살아. 그럼 감사한지 몰라. 아유, 금덩어리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뭐 발로 차면 다 금이네. 뭐 귀찮겠지 많아. 그러면서 천국에 있어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기적은 나중에 일상이 되면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야? 내 탓이다라는. 우리는 감사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과 경험하며 기적을 매일 경험하며 사는데 우리가 그것을 많이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내가 매일매일 감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말씀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매일 경험하고 사는 것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기적을 일상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 읽기를 통해서 그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향한 결단. 자,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손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를 알고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고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자, 이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줬대요. 왜?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어디?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팔레스타인 동쪽 아라비아 지방 이쪽에 가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뭐 아라비아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지금 떠나보낸 게 이 서자들만입니까? 그 맨 처음에 이스마엘이 떠났죠. 자, 우리가 보통 저는 그렇게 경험을 안 해봤지만 보통 이제 셋을 낳았다 자녀가 셋인 분들 보면 그 듣기로는 첫째에 대한 애절함이 대단해요. 첫째, 첫 자녀, 첫 아들, 첫 딸, 처음에 대한 애틋함 있잖아요.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 그런데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대. 그 막둥이에 대한 또 애절함은 또 대단해요. 막내, 우리 막내. 그래서 막내만 바라보고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특별하냐? 이 첫째와 막내가 특별한 거예요.
물론 자녀가 많으면 요즘에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도 첫째, 그래도 막내 요거 항상.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첫째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에 이삭이 있으니까. 이삭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이기 때문에 비록 첫째가 이스마엘이지만 눈물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보냈어요. 제가 요즘 저도 유튜브를 이제 하다 보니까 야살의 책이라는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야살의 책. 야살의 책이 성경에 나오는 야살의 책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해가 15도 뒤로 감했는데 이것은 야살의 책이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할 때에 그 이스라엘의 그 문서인데 그 야살의 책이 그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텐트에 가가지고 그 이스마엘을 그래도 그리워하면서 그를 어떻게든지 잘 하려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텐트로 갔더니 그 이스마엘은 없고 이스마엘 아내만 나와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대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아내가 아브라함한테 뭐 내려오라고 막 물드시라고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틱틱대면서 막 아브라함을 확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한테 네 장막문을 빼버려라 이렇게 전달만 해달라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버지가 오셨구나 그건 알고 그 아내를 이제 보내고 또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였다. 뭐 그래서 또 아브라함에 가는데 그 새로운 아내가 물도 대접하고 되게 잘하는 걸 보고 네 장막문을 뽑지 말아라 이렇게 노인이 전해주고 갔다 이렇게 전달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직접 없었지만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오셨구나 그 말을 들었다라는 이것이 야살의 책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내에 애틋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첫째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이기 때문에 떠나보냈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그리고 막내도 어때요? 이 6명 얼마나 귀엽고 이쁘게 했어요. 140살 넘어가지고 그 다음 우리 손주 그래봤자 여러분 60대잖아요. 그죠? 근데 140살 막 그러면서 막 애들 안다가 쓰러지고 막 그런 나이인데 얼마나 귀엽고 이쁘게 했어요. 그런데 너희들 가라. 아라비아로 가라. 그러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좋은 첫째지만 그 귀여운 막둥이지만 과감하게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결단 이것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결단 이것은 꼭 지키면서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결단이 뭐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예배인 것 같아요. 예배라는 게 사실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요즘에는 뭐 코로나도 있었고 막 그래서 집에서 예배드리면 좋지 않냐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예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하는 게 가장 좋죠. 어떻게 보면 왜? 그 교제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소중히 있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은 세상의 가치관과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로 여겨야 될 그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오후 2시만 되면 바쁘죠? 주일날 누가 찾아온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면 자꾸 이렇게 사단은 자꾸 일을 줘. 야, 너 바쁘잖아. 너 피곤하잖아. 너 뭐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서 계속 새벽기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계속 그날따라 계속 더 몸이 쑤시죠. 이상하게 다음날 새벽에 꼭 나와야 된다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페이스북으로도 이렇게 유튜브 이런 걸 하다가 한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지방에 사는 순복음교회 학생인데 저한테 친구 요청을 한 거예요. 뭐 유튜브 하시죠? 그러면서 근데 고등학교 자기가 찬양팀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뭐 보내달라고도 안 하는데 혼자 찬양팀 사진도 보내고 찬양팀에서 상 받은 것도 보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참 당돌하네. 그랬는데 이 아이가 또 나중에 또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그게 문자가 왔어요. 오늘부터 저녁 예배 시작돼요. 고등학생인데 오늘부터 저녁 예배 시작된다고. 너무 좋대요. 그래서 와 좋겠다 이렇게 다 보냈는데 이 아이가 또 며칠 뒤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찬송가 238장 너무 은혜스러워요. 고등학교 2학년이. 와 그래서 찬송가 238장 제가 봤잖아요. 저도 모르는 거야. 이 가사를 보니까
해지는 저편 새 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약간 좀 70세 80세 분위기 아니에요? 근데 고등학생이 이제 18세인데 해지는 저편 새 하늘에는 2절 새 하늘에는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즐거운 그날 영원한 그날 해지는 저편 기쁨 넘쳐. 그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댓글 달고 그러는데 그 댓글 다는 분이 권사님도 있고 막 그러는데 고등학교 이야기 들어보세요. 참 은혜스러워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댓글로 야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이런 성실한 학생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다 막 그러니까 얘도 감사해하고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 보고 참 부끄러웠어요. 참 이 아이가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고 코로나 때문에 저녁 예배도 못 드리는데 이제 저녁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막 좋아하고 감격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 이 모습이 끝까지 지속돼야 되는데 이게 참 지속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해야지 그래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시들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코로나19로 좀 이렇게 나태했던 이런 것이 있으면 다시금 회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예배 이렇게 오후 예배 정도는 뭐 오후 예배 뭐 새벽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랑과의 인정, 상황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오후 예배 드려도 집에 가봐야 3시야. 3시부터 그 집안일 할 수 있고 그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 이렇게 그렇다고 땡겨요? 오후 예배 12시 할까? 11시 하고 12시에 자 오후 예배 그냥 보내드릴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런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알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구원받습니다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단이죠. 그렇죠? 뭐 헌신하세요, 뭐 하세요, 뭐 이런 거는 이단들은 구원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새벽기도 나오면 구원받아요. 못 나오면 구원 받을 수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안 해요. 왜냐? 우리의 구원은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구원을 우리가 드리는 행위 따위에 비교를 합니까? 우리가 매일 12시간씩 전도하세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이러면 그 구원의 가치를 낮춘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12시간 하나님 앞에 일했다고 구원받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우리가 뭐 예배를 더 나온다고 뭐 헌금을 더 낸다고 구원 더 받고 이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만 드릴 수 있나?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 복 있는 사람이었다. 자, 8절부터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를 들게 되었더라. 그의 아들이 사사와 이스마엘이 그를 마음의 앞에 쫓서 터져야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자, 이 보면 아브라함이 복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자로 죽어서입니까? 막벨라 굴에 죽었대. 막벨라 굴에 돈 치러서 했는데 이 정도가 땅 부자였대.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절대 부자를 좋게 여기지 않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사람들은 복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부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부자가 위대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돈을 좋아할 뿐이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돈을 따라서 붙은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에 결혼했으면 돈 없으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 돈으로 얽힌 관계는 돈으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복이다 그러면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 부자라서 그런 사람은 항상 이 돈에 얽매여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물질로 사람이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돈 좀 없으면 뭐 되게 없어 보이고 돈 좀 가지면 가진 것처럼 막 뻐기고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돈으로 자기 가치를 환산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그냥 막 헌대를 막 긁으면서 막 병도 걸렸고 막 그랬는데
부자는 평생을 이렇게 막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중에 딱 죽으니까 어때요? 부자가 목이 말라 물 한 모금 있습니다. 그게 부자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로 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네가 얼마나 갖느냐 관심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자녀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그거 하나님의 선택권이지 부자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부자가 되면 복받은 거고 부자가 아니면 저주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원적인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 175세, 이삭은 몇 살이에요? 100만 빼면 돼요. 그죠? 75세. 자, 이삭이 75세 때 그 아들 야곱은 몇 살이에요? 15살이에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 인종을 봤을까요, 야곱이? 당연히 봤겠죠. 할아버지 돌아갔을 때. 그죠? 자, 그런데 그 야곱이 할아버지의 임종을 보고 자, 그런데 그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12지파가 나가죠. 이스라엘.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니 그랬는데 그 야곱을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복은 뭐예요? 너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는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 뿌듯한 게 아니라 야곱을 보고 뿌듯할 수 있다는 거죠. 이삭의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야곱이 났고 그 야곱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이루어질 일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복 있는 자가 되려면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손이 나오는 게 복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죽을 때가 됐어요. 이 죽을 때가 됐는데 여러분의 자손이 많이 재산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듣길 원하십니까? 만약에 자식이 2명, 3명 되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져요. 재산이 많으면 오히려 골치니까 그게 많다고 뭐라고 그러고 적다고 뭐라고 그러고 그런 건 골치뿐이야. 그러나 믿음을 세워주면 그때부터는 그것은 다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뭐예요? 영적인 자산이 영적인 자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자손에게는 가장 큰 재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부부관계도 얘기했지만 부모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막 돈으로 얽혀진 부모관계는 돈 없으면 버려요. 그러나 믿음으로 얽혀진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손들에게 어떻게 세우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손들에게 기도할 때 주여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 주여 복을 내려 주시고 하늘의 큰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런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영적인 기쁨 이것을 주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라는 거죠. 야, 너 그러면 돈 많이 벌어라. 직업을 택할 때 야, 이게 돈 많이 번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아주 물질 만능주의죠. 이런 것은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자녀들. 너 막 나가라 이런 거랑 마찬가지. 야, 좀 못 벌어도 좋으니까. 믿음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세울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후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 됐어요. 만약에 부자로서 딱 죽었으면 그 아들들만 좋아하겠지. 이삭만 좋아하고 시므람만 좋아하고 욕당만 좋아하고 그 자손들 6명의 아들들만 좋아하겠죠. 부자로 죽었으니까.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은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재산은 내 자식에게만 유익을 줄 수 있지만 믿음은 나에게 속한 모든 이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귀한 자산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어떤 것을 모으기 위해서 살기 원합니까? 나의 그 물질을 통해서 내 자손에게 좀 더 지어주기 원합니까? 아파트 하나라도 이렇게 지어주는 게 여러분 일생의 소원입니까?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나눌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요 자녀들에게도 가장 큰 축복과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산, 믿음의 축복, 믿음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약속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 복, 하나님과 함께함의 복,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그 복을 그 약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기적을 일상되게 살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일상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결단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다시금 회복시켜주시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맛봐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불어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수많은 재산보다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면서 매 순간 우리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 하나님을 향한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진정한 복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구하고 재산을 구하기보다 내 자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 순간을 기적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일상이 되어서 이제는 감사함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기적, 그 놀라운 은혜, 이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될 일이 많다 할지라도, 내 건강이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온전한 일을 이루기 원하시오니 그 예배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아오니 우리가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내 자손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온전한 믿음의 자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예배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하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말씀 보며,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기 원하는, 그 하나님만 알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